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본의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으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참담한 명령 앞에 오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제사 지낼 여정을 꾸려 종 몇 명과 대동한 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아들 이삭과 떠났습니다. 또한 철저한 가부장제 족장 사회의 리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대해 아내를 비롯한 가족 그 누구와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 일행은 제사 지낼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 그리고 짐을 실은 나귀 한 마리와 제사 지낼 장소로 떠납니다. 창세기는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함께 걸었다고 말합니다. 길을 걷던 중 아들 이삭이 제사를 지낼 도구와 불은 준비되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답합니다. 이윽고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불을 지필 장작을 주위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었습니다. 손에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이제야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았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그에 대한 보응의 결과로 읽히지만 이 이야기 속 장면들은 엉클어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도가 지나칩니다. 구약 성서는 종종 인간을 시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론 그 시험이 가혹한데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러합니다. 욥의 의로움을 의심하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을 죽이라는 시험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그 뜻을 돌이키려 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이삭의 행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유추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이삭의 나이는 10대의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것이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이삭은 이상합니다. 내가 제물로서 선택이 되었다면 기꺼이 제물로 죽겠다는 고결한 믿음의 반응이라기엔 상황이 참담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대한 윤리적 충돌의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성찰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식 희생 명령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신은 인간들에게 그 소산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소산 중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헌과 기록에 의하면 신이 인간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제물로 바치란 명령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명령이 당대에선 그다지 새롭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올 것이 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얻은 것들에 대한 값을 제물로 바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이 당대의 이방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이라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훼께서 이방의 신들과 다름없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니 아브라함은 당혹스럽고 그간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절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돌이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만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가벼운 쇼에 불과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설사 이삭이 죽었더라도 금방 살렸을 것이며 살리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아들을 주었을 것이라는데 이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인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그 순간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신의 명령으로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독자된 우리의 성찰과 질문이 남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삭을 칼로 내리치던 그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시험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그 순간 야훼 하나님은 여타의 이방신들과 동급의 신으로 추락합니다. 인신 공양을 지시하고 그것으로 보응을 주는 이방신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칼 끝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야훼 당신이 이방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외침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사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추어 세웠다는 말씀이 납득이 갑니다. 천사는 이삭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건지셨고 그 유명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감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상처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절망이 큰 복을 주겠다는 천사의 말로 위로와 치유가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분명 해석과 상상의 영역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쳐 제물로 삼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것이 아비가 신의 명령에 자식을 죽인 후 마지막 남은 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상상의 영역이며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무수한 인간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때론 분노하시고 때론 참으시지만 두 번 다시 사람을 시험하며 제 자식을 죽이라는 해괴한 명령을 내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 역사의 마지막 절정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을 죽임으로 구원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